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성도님들하고 소그룹으로 만나서 복음 나누는 사역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나 혹은 뭐 새가족일지라 할지라도 일단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 뭐 세 분에서 네 분 많으면 한 5명까지 모여서 한 4번에 걸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핵심은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작업인데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한 2시간씩 4번 정도 이제 만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각 사람이 경험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이제 수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교회를 이제 다니셨던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심지어 뭐 나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왜 우리가 죄인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그분의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처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때 이 예수님의 회개의 선포는 당시에 이 죄를 짓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한 선포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이제 듣고 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만을 향한 것인가? 당시 예수님과 맞섰던 바리새인들 내지는 제사장만을 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또 들여다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는 저녁에 그 금요기도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그냥 일반 대중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내용의 첫째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회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중에 젊은 이제 여성도님들과 제가 복음을 나누는 일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를 따라 뱃속부터 교회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매들인데요. 그 중에 한 몇 분이 솔직하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겠는데 원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수용이 안 된다. 원죄 개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유전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신학에 따라서는 이제 유전설보다는 이제 소속설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나라의 국적이 소속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죄 가운데 소속된 인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 복음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4차례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하게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수용을 하는 데는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분들을 뵐 때인데요. 심지어 저하고 복음을 나누면서는 이제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접근보다도 그동안에 자신이 신앙생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지, 기도 생활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자기의 의를 포장하는 데 이제 더 애를 쓰는 분들을 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참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고 의를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도대체 지혜로운 것인가? 똘똘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똑똑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특이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15절인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래요. 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성도님들의 태도에서 가끔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아들인 자.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입니다. 들음. 정확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도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때의 듣는 마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르다 이 판단을 가지고 지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듣고 알고 그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무지한 인생인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음 가운데에 내 행위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천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다시 확인을 했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의 문제, 부요하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가난한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가련하고 비참한 것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가난했을까요? 그들이 눈이 멀었을까요? 그들이 비참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겉으로 볼 땐 멀쩡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여유와 형편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허해질 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자기 집에까지 받아들인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배우러 나왔다가 고민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진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뒤에 16절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합니다. 자, 분노를 나타내는 일은 미련한 일이고 수욕을 참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슬기로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수욕을 참는 거, 부끄러운 상황을 참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분노가 불의를 바로 잡아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이제 불의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정의의 표출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를 통해서 악을 멸하고 의를 이루어 가시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정의를 이루어가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일들로 인하여서 분노를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경고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남의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남의 죄악에만 열광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가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이런 비유까지 우리에게 들어주셨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정치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들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런 사실 몇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정의감에 불탈 때가 아니라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옳다는 착각에 빠져 정의의 칼을 뽑을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애통함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이지 나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정의로운 칼을 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가장 정말 분노를 쏟아내야 될 상황이 하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상황이었어요.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절차 자체가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재판, 당일 판결, 당일
쳐버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거기다가 변론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습니까?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거해서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제대로 된 변론 한 번을 하시지 못하고 당일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재판이 진행되는데, 억울하기로 따지면 전 지금도 이 사건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만큼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로 재판이 끝나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저질러졌어요. 여기서 수욕을 참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이 과연 어울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사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거짓된 일들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다 드러나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요. 그 사건은 예수님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의롭다 여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이 지혜롭다 인정도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이 사실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고 은혜에 구하시고 은혜에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죄인이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에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온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뢰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부활의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하는 삶,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잘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더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녀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시의 길, 진학의 길, 진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의 길도 열리고 결혼의 길도 열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 무엇보다 믿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는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애통함으로 나아가옵나니 우리나라 민족과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 투구하기 이전에 앞서서 정말 나라를 살릴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잘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감에 사로잡혀 비판의 칼날을 들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백성의 어리석음, 통치자들의 어리석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머리 조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만민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